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 부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꿈꾸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견딜 수가 없죠.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현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의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그중 베드로전서 1장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절 말씀의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활절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20장 그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는 부활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의 본문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말씀의 그 본문 요한복음 20장 말씀의 부활 사건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빈 무덤의 발견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말씀의 본문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울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죠. 그리고 도마는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심하고 이 슬픔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의심이 확신으로, 절망이 사명으로 바뀌는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승의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트라우마에 갇혀서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뮤르겐 몰트만은 그의 저서 희망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선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플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영혼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산 소망이 되었는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여기서 산 소망, 이 말은 헬라 원어적인 뜻은 이겁니다. 죽어있는 소망, 시들어버린 소망, 막연한 그런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동하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살아있는 희망으로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번역을 했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생동하는 소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이고 살아 움직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답을 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산소망의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출발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가족사, 그리고 직장의 문제, 또 사람,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혹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생의 복, 영생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수완이 다 찰 때까지 우리가 인생의 삶을 길게 살고, 인생이 7, 80이라 그랬죠.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100세 넘게도 살고 하는데, 이러면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서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될 텐데, 그때까지도 내가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족, 직장 문제, 사람 관계, 이런 것들 계속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소중한 겁니다. 요긴한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빈 무덤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 사실 위에 여러분의 소망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언한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죠.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소망도 살아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의 선물을 받습니다. 눈을 뜨며 여러분,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소망도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부활이 그 뒤에 언급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것은 역동성이 없습니다. 죽은 것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날 한 날 삶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삶이 가장 보배롭고 아름답고 존귀한 여러분의 믿음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 사도가 4절 5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또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이 왜 확실한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방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업, 이 기업이 있다는 거죠.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것, 유업의 성격이고, 둘째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첫째는 유업,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먼저 유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의 유업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쫙 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죠. 4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한다 그랬습니까? 뭐 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 다음엔요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엔요 쇠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을,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그 약속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썩어버린다든지 뭐 쇠한다든지 뭐 더럽혀진다든지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낫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단어는 모두 절대적으로 완전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업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참 놀라운 답을 주시죠. 여러분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에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 보호하심을 받은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요새가 적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것처럼 보호를 받는다 하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적인 보호막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은 하느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올해 월드컵이 치러지게 되죠. 북중미 월드컵이 치러지게 됩니다. 6월부터 이제 치러지게 돼 6월 10일인가부터 11일 정도부터 이제 개최가 되어서 한 7월 한 중순까지 북중미 월드컵이 치러지게 될 텐데, 우리 한국 축구 항상 기대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는 A매치 한번 다른 나라하고 또 했는데 뭐 4대 0으로 막 그냥 막 져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올해 기대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해내니까. 여러분 이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골이 들어가게 될 때 참 뭐 통쾌하죠. 청량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 말대로 하면 아마 우리 한국이 우승까지 할 겁니다. 공격한 사람이 골로 바로 연결시키고 수비가 완벽하게 100% 수비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아마 우승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후방을 철통같이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5절 말씀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이 말씀은 저는 환우분들 신방을 할 때 이 말씀이 항상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관련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과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은 참 역설적입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그 비밀을 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연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7절에 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단, 이 연단은 이 헬라 원어로는 이 도키미온 하는 말인데, 이 도키미온 하는 이 말은 진실성을 검증하다, 순도를 시험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인 금을 높은 온도에 그 용광로에 넣게 되면 불순물은 다 타서 사라지게 되고 순 것만 남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가짜 믿음,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고통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고난은 내게 뭐라 그럽니까? 유익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왜 계속 울립니까? 핸드폰이. 시편에 보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그 실체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이 탁 닥치게 되면 그냥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거쳐와서 믿음이 단단하게 정금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정말 세상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의연할까,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자식이 먼저 본인보다 가게 되었는데도 그 슬픔을 굳건하게 이겨내고 이 땅에서 삶을 송아리 살 때까지 끝까지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소망하던 내가 천국 가게 되면 내 아들 만날 수 있냐 했던 그 소망줄을 잡고 마지막에 평안하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한 어머니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견고하게 다져주고 또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순도 100%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뭐라고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내가 믿으려고 믿어진 게 아니죠. 내가 믿으려고 믿었습니까? 이건 기적인 거, 기적. 그래서 믿음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물론 믿음 생활을 하니까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하고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 구원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주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냥 어떤 사람에서 그냥 어쩌다 내가 주워 들었는데 그게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태초부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예정하시고, 그죠?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적신으로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훨씬 이제 내가 뭔가를 상황 파악을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종의 그 은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는 믿음이 더 복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십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9절 말씀, 이 결론의 말씀인데,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결국이라는 이 말은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목표, 완성, 최종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시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간 금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영혼의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십시오. 나는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연단받고 있으며 결국 영혼의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이 빌 게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1960년대 말 미국 사회는 베트남 전쟁 그리고 인종 갈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때에 이 게이드 목사님 부부도 개인적인 질병 그리고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셋째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부는 이 험한 세상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내일도 두렵지 않다 하는 확신이 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찬양이 바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바로 살아계신 주 찬양. Because He lives. 이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굴곡지고 험난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소망은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권한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썩어질 유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영원하고 정결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근심하며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연단하여 손검처럼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심의 소망의 하나님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